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만, 이것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죄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6장 16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다시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6가지를 미워하시며 7가지를 싫어하신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말은 곧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하여 알려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 15, 16절을 읽으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멸망의 가증한 것이란 abomination that causes desolation 이란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셔서 즉 미워하셔서 반드시 멸망시키고야 말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반드시 멸망시킬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을 뜻하는 거죠. 이것이 말세의 징조임을 디모데후서 3장이 밝히고 있습니다. 징조를 보면 그 말세가 됨을 알 수 있는데, 마지막 때의 모습 중에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만입니다. 자기 사랑이 교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3, 4절을 읽으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다 말세 현상입니다. 이런 것이 많아질 때에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때가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며, 세 번째가 자랑하는 것이고, 네 번째가 교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끕니다. 성경은 전반에 걸쳐서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할 때 선봉은 forerunner, 먼저 뛰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즉 교만이 패망보다 앞서서 행진한다는 뜻입니다. 패망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앞에 교만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이 패망을 이끌어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보면 교만의 뒤에 패망이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교만하면 패망한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거만한 마음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말을 반복하는 것이죠. 교만은 마귀의 성품이며 타락한 인간의 본색 중에 하나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교만이 한 발짝 들어서면 곧 뒤를 따라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교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은 멸망의 어두운 그림자고, 교만이 한 발짝 들었을 때 멸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희미하게 뒤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에게 교만이 가득하면 멸망의 그림자는 그 인간을 완전히 덮쳐서 삼켜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 마음의 평화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전쟁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며 하늘 지휘관이신 주님의 지휘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적국의 지휘관인 마귀의 주의를 받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의 파괴력은 가공할 만하며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교만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할 중대하고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것이며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에 있어서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인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죄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를 멸망시키고야 말 이 교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보고 그 피해와 해결 방법에 대하여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하고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인류가 하나님에 대하여 에덴에서 제일 먼저 저지른 최초의 죄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옛 뱀, 용이라고도 불리고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도 불리는 이 세상을 꾀는 자의 말을 들은 겁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말을 들은 것, 그것은 곧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왕의 국법을 따르지 않고 적국의 법을 따른 반역죄에 해당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죄입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으로 부풀어 오를 때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로 끌어올리려는 신호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는 거짓말을 했고 괜찮을 거라고 주입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부추긴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끌어올리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피조물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며 교만의 희생자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인류 최초의 교만은 에덴에서 일어났지만 사실 그 교만의 반역은 이미 그 전에 일어났고 그 반란은 에덴 이전에 하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하늘의 전쟁을 일으킨 자는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입니다. 이사야서 14장의 12절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말씀하시죠. 여기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하시는 그 계명성은 아침에 반짝반짝 빛나는 새벽별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어요. 루시퍼라는 것은 lux라는 말, 즉 빛이라는 말과 pharaoh라는 말, 가지고 간다는 뜻이 합성어입니다. 빛을 가지고 가는 자가 계명성입니다. 이 계명성이 바로 새벽별, 이 계명성이 바로 마귀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두려운 그 뿌리 달린 모습으로 부르지만 사실은 마귀는 광명의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유혹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검은 마스크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얀 마스크를 가리고 우리 앞에 나타나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교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 교만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 대하여 연구하면 할수록 교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마귀가 가졌던 교만의 최대 목적은 스스로를 높이려는 겁니다. 이사야서 13절 읽어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속으로 마귀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마귀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가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하늘에 오르리라.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오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반복합니다.
여기서 마귀가 반복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하는 일이 바로 마귀 자신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할 것이라고 계획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저렇게 하리라, 또 이렇게 하리라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의 근본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읽으면 I will, I will, I will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의 중심은 결국 I will 이에요. 결국 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만에 있어서 나라는 것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I will, 내가 세우는 그 모든 계획이 바로 교만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교만은 아주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다. I will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의 목표는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self-glorify라고 부릅니다. self-glorify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시면 우월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영광을 취한다는 말은 영어로는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영광 취하는 게 무슨 우월감이야 그렇게 말하지만 self-glorification,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바로 우월감이고 그것을 자부심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pride라고 불러요. 교만은 결국 내 생각이 옳다고 스스로 여기는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tax collector, 세금을 받는 사람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끄집어내는 그런 사람이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는 아주 선한 종교적인 인물이고 세리는 죄인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세리와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도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더러워서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옳다고 믿는 겁니다. 의롭다는 말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고 바리새인을 부르시고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고 여기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을 가리켜 하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지금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말하는 자는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사야서에서 말했던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는 실제 그런 행동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생각만 한 거지 실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질책을 받습니다. 교만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만은 겉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싹트기 시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I will 하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교만은 빙산의 일각처럼 조금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부만 드러날 뿐 교만의 실체는 우리 마음속에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교만하지 않은 듯 하지만 나는 교만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교만입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교만은 상대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실제로 높고 낮음을 상대와 비교하는 데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더욱 교만한 자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선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주 교만한 자들이 있는 것이죠. 수동적으로 교만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능동적으로 그것을 드러내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드러내는 자가 더 교만한가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속으로 오히려 더 그것을 감추고 그 속에 더 큰 잴 수 없는 만큼의 큰 교만을 가지고 겉으로는 그렇지 않고 그것을 감추려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이 교만한지 안 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솔직해서 교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데 속은 교만으로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드러나는 행동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만은 숨길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교만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는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우리 사람 가운데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교만을 들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교만을 들키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교만을 드러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교만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교만하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에 이른 겁니다. 영적인 무감각은 영적인 사망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교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권력 같은 것을 가져서 교만해지는 것이 있고 우리가 부유하게 대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교만의 형태가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교만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도 영적인 교만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너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비유로 돌아가 볼 때 이 바리새인과 비교되는 인물이 세리죠. 세리는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더러울까 봐, 내 것을 묻힐까 봐 가까이 못 가는 거죠. 이 바리새인은 묻을까 봐 가까이 못 가는 것이고 세리는 내가 묻힐까 봐 가까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만한 처지가 못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세리는 그래서 멀리 섭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옳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옳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옳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옳다고 자기가 믿었을 뿐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던 그 죄인 세리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죄인이라고 부르짖었던 세리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교만을 피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만은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교만의 가장 큰 피해 중에 하나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보입니다. 그리고 겸손함을 보이고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워야 해요. 역대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봉헌합니다.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그 봉헌하는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대하 7장 14절을 보시면 잘 들으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응답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백성에게 응답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응답하시는데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받기 위하여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물론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받기 위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첫 관문은 회개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응답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응답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며 또한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갖추어야만 그 기도를 듣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팔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거룩한 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겸손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 있다면 그렇게 하는 기도는 겸손이 아니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무릎을 꿇어도 낙타의 무릎이 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그 교만을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외적인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 교만이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것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기도를 가로막는 죄 중에 단연 으뜸은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은 이렇듯 하나님과 충돌합니다. 강력하게 충돌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항복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항복하기 힘든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에게 있어서 항복은 곧 수치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절대 항복하지 않죠.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칼로 자기의 배를 할복하고 죽음을 택하는 자들입니다. 항복이라는 것은 곧 수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와 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움으로 수치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항복과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 우리를 부끄러움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교만은 우리를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인도합니다. 이사야서를 1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말합니다. 교만은 우리를 헛된 곳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심히 교만한 자가 공허한 곳으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자랑을 하는데 헛된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강함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라이는 자기 자신의 강함을 의지했는데 그 강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끄러워서 자기 배를 가르고 죽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강함을 의지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처럼 보이기가 쉬운 겁니다.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해요. 남 앞에서 약해 보이는 것을 아주 못 견뎌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허세 때문에 자신을 파멸의 길로 내몰고 있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침묵 가운데 죽기를 택합니다. 아주 용감해 보이죠. 내가 손을 벌리기보다는 나는 침묵 가운데 죽음을 택하겠노라. 아주 그냥 멋져 보이기도 합니다. 교만은 자존심으로 나타납니다. 불행하게도 믿는 자 가운데도 이러한 자들도 이러한 교만의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또 분노로 사람을 이끕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 외에는 모두 틀렸기 때문이죠. 옳지 않게 보이는 인격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이 교만은 마치 전염병과 같습니다. 숙주를 속이고 이 전염병은 숙주에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은 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만은 나에게 전염되어 들어오죠. 나를 속이고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숙주에게 기생합니다. 나에게 기생하다가 마침내 그 숙주를 먹어버립니다. 내가 먹히는 것이죠. 교만은 어떤 좋은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결국 또한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시키고 형제와의 관계도 끊어내고야 맙니다. 누가 이웃과 형제와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까요? 두 사람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누가 그렇게 만들까요? 이웃의 교만일까요? 친구의 교만일까요? 형제의 교만일까요? 내 교만은 아니고 저 사람의 교만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의 교만이 아니라 내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와 형제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형제의 교만이 아니라 나의 교만입니다. 나와 이웃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이웃의 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교만입니다. 나의 교만이 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기 때문에 형제나 이웃과의 관계 또한 단절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나와 이웃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에게는 형제에게 있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있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태의 교만이든지 우리를 묶고 있는 교만의 쇠사슬을 반드시 풀어내야만 합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교만의 뿌리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마치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라는 것과 같습니다. 담배나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물에 걸린 새가 그물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물이 더욱더 옥죄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교만을 없애려고 하면 더 큰 교만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만의 뿌리를 뽑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 해결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약간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은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피부과에 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병은 피부병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피부병은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문둥병이라고 불렀던 나병입니다. 나병을 이해할 때 우리는 교만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나병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나병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되겠어요. 나병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13장, 1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병으로 번역된 병은 사라트라는 병인데 이것은 나병에 국한되지 않고 나병을 포함한 모든 피부병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된 상식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들어온 잘못된 상식은 나병 환자가 마을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야 된다. 일반인들과 만날 때 자신의 부정함을 알리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고, 나병 환자가 마을에 들어오면 돌로 쳐 죽여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 입에서 입으로 와전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게 병으로 힘든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의 누이와 형인 아론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모세를 비방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게 피부병을 발생하게 합니다.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에게 나병이 발병해서 피부가 하얗게 변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7일간 진영 밖에서 격리 생활하게 돼요. 마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 해야 되시 격리 생활을 명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주받은 병에 걸렸기 때문에 진 밖에서 격리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가게 된 이유가 나병 때문이 아니고 그녀가 저질렀던 일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실 때 나병이 들었으니 내보내라 그러지 않고 그녀가 저질렀던 그 부끄러운 일 때문에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버지에게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겁니다. 미래가 아버지에게 부끄러운 짓을 했은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라 말씀하세요. 또 많이 알려지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적금해서 그 부정함을 전하려고 하고 할 때에 병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다가오는 나병 환자들을 돌로 쳐도 좋다는 명령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다 허구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기사를 보면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사람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서 내려오시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병 환자가 사람들을 뚫고 예수께로 다가가는 동안 그를 돌로 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율법대로 하자고 하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코로나 환자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회적 거리를 두기는커녕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때도 돌로 치거나 반응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 고통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신음소리를 내면서 예수님에게 한 발짝 거의 다가갔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다가갔어요. 거의 눈과 눈을 마주칠 정도로 다가갔는데 돌을 던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그 거친 숨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애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돌을 던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그와 접촉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 그 나병 환자는 깨끗해집니다. 그날 예수님의 손에도 돌이 없었고 그 군중 중에도 손에 돌을 든 자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것이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병 환자는 돌로 쳐 죽여도 된다는 것, 이런 것은 상상과 혐오가 만들어낸 주홍 글씨에 불과합니다. 만일 돌을 들어서 그를 죽이면 하나님의 법은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병 확진자들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다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예수를 따르던 그 군중들에게 돌을 쥐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이 아닌 치료의 손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우리들에게도 돌이 아닌 손을 주셔서 돌로서 남을 정죄하고 율법으로 치라는 명령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치료하는 손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형제를 정죄하지 말고 우리는 치료의 손길을 뻗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병 환자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보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거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래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당시에 나병에 걸리면 의사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나병에 걸리면 의사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례를 적은 것이 레위기 13장, 14장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피부에 뾰루지가 나거나 나병으로 의심되는 피부 질환이 발견되면 그는 곧 제사장 아론에게 갑니다. 혹은 아론이 없으면 그 아들 중에 한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피부 상태를 보입니다. 제사장은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나병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의사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것이 나병인지 의심이 되면 그를 7일 동안 격리시킵니다. 자가격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그 피부병이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보고 7일간 격리시켜요. 7일 동안 격리한 후에 다시 불러와서 진단합니다. 7일 후에도 그 나병의 증세를 보이면 제사장은 나병 확진자라고 확정하면서 부정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정하다. 그러면 나병 진단을 받은 확진자는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쳐요. 그리고 윗입술을 가립니다. 그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 높여 외쳐야 됩니다. 그러다가 나병이 치료되면 다시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으면 정결의식을 하고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장에게 가라. 그래서 내 몸을 그에게 보리고 나은 것을 확인받고 내가 드려야 되는 예물을 다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나병이 완치되었음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확증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병이 낫기 위해서 나병 환자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병으로 확진이 되면 나병 환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거예요.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행위는 극도의 슬픔을 말합니다. 아주 애통한 표현이에요. 나병에 걸렸을 때 아주 슬퍼합니다. 그리고 애도하는 거예요. 그 표현은 죽은 자를 애도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이유는 스스로 자기가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윗입술을 가립니다. 이렇게 가리는 거죠. 윗입술을 가리는 행위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신을 드러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부끄러울 때 이렇게 입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탐해 외치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죽은 자와 같이 되었고, 나는 이제 부끄러운 자가 되었고, 이제 다른 사람이 내게 와서 이것을 전염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슬픔 가운데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마치 나병과 같은 전염병입니다.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다 너나 할 것 없이 병자입니다. 여러분과 저 중에 병자가 아닌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는, 스스로 건강한 자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들었다고 얘기하는 자가 하나님 예수께서 돌아보시는 자입니다.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 돌아보시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다 이 나병 환자 같은 자들입니다. 다 죽은 자들이에요. 의로운 자가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의 병이 낫는 것은 곧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방법이에요. 나병이 낫기 위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합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병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의사 앞에 가서 내가 병자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으면 어떻게 치료합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우울증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해당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만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은 먼저 본인이 교만의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탐해 탐해 외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의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는 우리 죄를 치료받을 수도 없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먼저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나병 환자는 그렇게 자신의 병을 인정하고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또 나병이 낫기 위해서 옷을 찢고 머리를 밀어야 하는 것처럼 자신이 교만의 병에 걸렸음을 인정한다면 옷을 찢고 머리를 밀어야 합니다. 옷을 찢는다는 말은 자신이 죽었음을 시인하는 것이죠.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내멉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의 병에 걸렸으면 우리 옷을 찢어야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지 않고는 교만이 해결되지 않아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죽기 전에는 교만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는 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는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의 병은 자기중심적인 병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있는 병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지 않고는 결코 그 병을 낫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아를 죽이는 방법은 오직 우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못 박은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교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십자가의 못을 박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아의 죽음에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우리가 교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으로 그리스도의 겸손에 이르러야만 교만을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또 옷을 찢고 머리를 미는 행위는
극심한 슬픔 가에서의 회개를 뜻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회개를 뜻해요. 회개 없이 교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절대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또 나병이 낫기 위해 나병하자는 윗입술을 가렸죠. 교만은 우리를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인도합니다. 미리함을 두고 교만은 수치스러운 것이니 격리하라고 하신 것처럼 교만이 수치스럽고 부끄럽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교만은 수치스러운 것이고 교만은 하나님의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수치스럽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수치스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그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은 말씀하세요. 내가 나한테 하나님 앞에 지은 그 모든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텐데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말씀하세요. 교만을 완전 싹을 잘랐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25편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다 말씀하세요. 우리의 교만이 꺾이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교만을 꺾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갔던 세리에게서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만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세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부정하다. 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었죠. 그리고 그 세리는 옷을 찢고 머리를 민 거예요. 그리고 윗입술을 가린 겁니다. 부정하다 외쳐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밀어서 깊은 탄식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윗입술을 가려서 교만이 부끄러운 일인, 수치로운 일인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나병에 관해서. 나병은 부정합니다. 그런데 몸에 나병이 펴졌는데 제사장이 몸에 나병이 펴지면 부정하다고 얘기하는데 제사장이 퍼졌는데도 부정하지 않고 정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있어요. 언제 정하다고 하냐면 나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퍼지면 100% 나병 환자가 되면 제사장이 정하다 그럽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병이 걸렸는데요. 암이 100% 다 걸리면 건강하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병이 조금 퍼지면 부정, 완전히 퍼지면 정함입니다. 완전히 퍼졌다가도 언제든지 생살이 보이면 부정합니다. 생살이 보이면 안 되고 완전히 덮이면 정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나병으로 완전히 휘어졌다 하면 우리가 완전한 죄인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어야 할 죄인임을 완전히 받아들인 상태예요. 더 이상의 생살이 없습니다. 하지만 생살이 드러나면 부정합니다. 생살은 무엇입니까? flesh입니다. 육신을 말해요. 하얀 것으로 가려지지 않고 육신이 드러나면 부정합니다. 육신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망으로 옮길 육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자기의 의가 바로 육신이에요. 자기의 의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정욕, 그것이 육신입니다. 나병이 완전히 덮였다 하면 죄가 넘치고 그 가운데서 완전한 죄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살이 완전히 덮였습니다. 이런 완전한 죄의 고백과 회개가 일어나서 자기가 완전히 죽는 것을 말합니다.
생살이 났다 하면 다시금 자아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죠. 자신의 자아가 되살아나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죄로 물든 그런 가운데 구원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도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스스로 교만을 이기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모든 교만이 나의 죄임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거기서 돌아설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법을 보면 볼수록 내가 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점점 더해지는 겁니다. 법이 없을 땐 내가 죄인이 아닌 것 같았는데 이 법에 대해 보니까 죄인이고 저 법에 대해 보니까 죄인이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점점 더 깨달아갈 때 죄가 넘치는 것인데,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죄가 넘치는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세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다 함께 성전으로 왔습니다. 왜 왔었습니까? 왜 왔어요? 왜 왔냐면 두 사람이 다 성전으로 기도하러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세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무엇을 말해줍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악으로부터 되돌아서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여 죄에 대하여 자신을 죽이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여서 죄에 대해서 자신을 죽이고 죄가 부끄러운 것을 알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려는 발버둥이에요.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칭송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 뜻을 세우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옷을 입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근본 동체이신 주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던 그 겸손, 우리도 그 겸손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겸손까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결단해야 되지만, 그러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는 약해서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더라도 내일 곧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면 바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고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로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만을 꺾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합니까? 매일매일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 하루를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그 하루를 살겠다는 생각이고, 하나님 없이 하루를 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옆으로 제쳐놓고 하나님 걱정 마세요. 오늘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배의 선장은 납니다. 가려는 곳으로 오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기관실에서 엔진이나 틀어주세요. 이 조정 키는 내가 잡고 갑니다. 이 배는 그냥 가려는 곳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고 자신을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항구를 떠난 그 배가 그날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집어 던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배를 타고 나갈 때 그날이, 오늘이 나한테 집어 던지는 게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삶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삶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교만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때로 우리 육신은 하고자 하는 욕심을 이루라고 우리 육신이 자꾸 부추겨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생살이 드러나는 겁니다. 육체에 지고 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신을 발견하면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교만이 여러분을 잠식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바로 이미 교만이 나에게 한 발 들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형제를 미워하는 겁니다. 아름답던 마귀가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마귀는 결국 하늘에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마귀는 열국을 뒤집어 엎을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할 것인데 결국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함께 열국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을 대적할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셔서 반드시 멸하겠다고 약속하신 죄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러도 교만의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람이 악을 행하면 회한에 빠지고 선을 행하면 교만에 빠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면 회한에 빠지고 선을 행하면 교만에 빠진다. 회한이라는 것은 뉘우치고 한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악한 일을 했을 때 그 죄를 인정하고 뉘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인데 선을 행하고 자신을 인정받는 순간 교만에 빠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면 회한에 빠지고 선을 행하면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넘쳤지만 무엇을 구합니까? 선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선함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넘친 곳에 회한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나병으로부터 완전히 휘어지면 정결입니다. 완전히 나병에 쌓이면 정결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고 질책하십니다.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덮인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교만의 죄를 우리가 다 회개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 회개하고 그 안에서 미움의 싹을 피웠던 것 이것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내 형제의 것이지 내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먼저 자기를 돌아보아서 구원의 은혜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만을 죽이지 못하면 교만이 우리를 죽입니다. 교만이 여러분을 멸망시키기 전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함으로 먼저 교만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진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나이다. 오늘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으며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아의 힘에 이끌려 교만의 높은 봉우리에 선 것 주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의 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주님께 기도하고 나오지 못한 것 또한 회개하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우리를 의지한 것 기도하며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오직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서운 교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의 손길을 갈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고자 하오니 죄인과 병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고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오니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영 속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날마다 짐을 지시며 날마다 용서하여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사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